신은 역사와 기대로 가득 찬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만,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수천 년의 종교적 전통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행동을 감시하며 우주적 저울로 우리의 의도를 재고 순종, 믿음, 희생을 요구하며 천상의 보상을 약속하거나 영원한 고통으로 위협하는 신성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려왔습니다. 우리는 의지, 계획, 선호를 가진 신, 광활하고 무관심한 우주 속에서 각 작은 인간 피조물의 개별 운명에 깊이 관심을 갖는 존재라는 생각을 내면화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친숙하고 뿌리 깊은 이 이미지가 근본적으로 오해라면 어떨까요? 신이 그 가장 깊은 본질에서 우리에게 전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듣는 사람에 따라 신성모독적이거나 해방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 질문은 현대 회의주의에서 태어난 현대적 도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17세기에 가장 급진적이고 오해받았던 철학자 중 한 명인 바르히흐 스피노자의 마음에서 무자비한 논리적 힘으로 울려 퍼집니다. 종교적 정통과 신학적 갈등이 지배하던 시대에 스피노자는 불협화음의 목소리로 등장했습니다. 그의 지적대담함은 그가 겨우 23살이었던 1656년에 암스테르담에 번성하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고통스러운 헬렘 의식을 통해 추방당하고 저주받고 공식적으로 파문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증스러운 이단과 괴물 같은 행위로 고발당한 그는 사회적 추방을 선고받았고, 이는 평생 그에게 낙인을 찍었지만 이성을 통한 진리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추구를 침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스피노자의 사상은 그의 걸작인 기하학적 방식에 따라 증명된 윤리학, 형이상학적 및 도덕적 문제에서 수학적 확실성에 도달하려는 그의 야망을 이미 드러내는 제목에서 꼼꼼하게 발전되었으며, 신, 우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우리 위치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계속 도전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힘들지만 깊이 변화시키는 지적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이 여정은 신과의 우리의 관계가 깊은 의인화, 즉 우리 자신의 한계와 욕망을 실제의 궁극적 본성에 투영하는 것에 기반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스피노자의 사상에 빠져드는 것은 신과 자연이 융합되고 자유가 필연성에 대한 이해에서 발견되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신이라는 관념이 순수 이성에 차갑지만 빛나는 빛 속에서 해소되는 세계관과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에 대한 스피노자의 혁명적인 견해를 이해하려면 그의 근본 개념인 실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전통 철학에서 실체는 그 자체로 존재하며 존재하기 위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 속성이나 성질, 우연성의 근본적인 담지자를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데카르트와 같은 이전 철학자들은 여러 실체, 신, 정신, 물질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실체의 정의를 가차없는 엄격함으로 그 궁극적인 논리적 귀결까지 밀어붙입니다. 만약 실체가 그 자체로 존재하고 그 자체로 파악되는 것, 즉 그 개념이 형성되기 위해 다른 것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는 오직 하나의 유일한 실체만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실체가 존재한다면 상호작용하거나 관계를 맺기 위해 공통적인 것, 속성을 가져야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만약 공통적인 것을 가진다면 그것들은 진정으로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그 속성을 공유하는 더 근본적인 실체의 양태나 측면일 것입니다. 만약 완전히 다르다면 서로를 제한하거나 상호작용할 수 없으며 어떻게 궁극적이고 독립적인 실제로서 공존할 수 있는지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더욱이 실체는 정의상 다른 것에 의해 생산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존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체는 자기 원인, 차우사수이이어야 하며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유일하다면 외부의 어떤 것에도 제한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일한 실체는 절대적으로 무한해야 하며 모든 실제를 그 안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결론은 스피노자에 의해 윤리학 제1부명제 14에서 공식화됩니다. 신 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주어지거나 생각될 수 없다. 여기서 스피노자는 이미 이 유일하고 무한하며 자기 원인적인 실체를 신과 동일시합니다. 이 급진적인 이론론, 오직 하나의 근본적인 실제만이 존재한다는 주장,
은그를 데카르트의 이원론, 정신과 물질을 두 개의 별개 실체로 분리한 과 그의 시대의 종교 및 철학 사상에 널리 퍼져 있던 다원론적 견해와 직접적인 충돌 경로에 놓습니다. 스피노자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분리된 사물이 아니라 이 유일하고 무한한 신적 실체의 현현, 변형 또는 양태입니다. 그의 창조물과 분리된 창조주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전체적인 실제만이 있습니다. 이 유일한 실체는 무한함으로 무한한 속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을 소유해야 하며 그 본질에서 영원하고 불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실현되지 않은 잠재성이나 외부적인 것에 대한 의존성을 의미하며 이는 순수 행위이자 자족적인 실체로서의 본성에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이 형이상학적 기초를 이해하는 것이 스피노자의 신이 전통적인 개념과 왜 그렇게 극적으로 다른지를 밝히는 첫걸음입니다. 유일한 실체를 신과 동일시하는 것은 스피노자를 그의 가장 유명하고 아마도 가장 스캔들러스한 방정식인 신, 즉 자연, 드시베 나투라로 이끕니다. 그의 저작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 문구는 모든 것이 신이다 라는 모호한 의미나 보이는 자연 자체가 신성하다는 의미의 단순한 범신론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피노자의 동일시는 훨씬 더 깊고 형이상학적입니다. 그는 신이 모든 것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실제의 근본적이고 활동적인 구조 자체, 즉 영원하고 필연적인 측면에서의 존재 전체라고 말합니다. 스피노자에게 자연은 우리가 보는 것들, 나무, 별, 동물의 집합일 뿐만 아니라 이 유일한 실체의 본질 자체에서 파생되는 불변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총체적이고 무한하며 자립적인 시스템입니다. 신은 그 전체성과 무한한 잠재력 안에서 이해되는 이 자연입니다. 윤리학 제1 부명제 15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서 존재하며 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거나 생각될 수 없다. 이것은 유일한 실체 외부의 독립적인 존재를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개별적인 것들, 모든 현상들은 이 실체의 변용, 양태이며 그 안에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 파악됩니다. 이 견해는 급진적인 함의를 갖습니다. 첫째, 그것은 초월적인 신, 즉 자신이 창조한 세계와 분리되어 그 위에 존재하는 인격적인 창조주라는 개념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스피노자의 신은 내재적이며 역동적이고 필연적인 전체로서의 실제 그 자체입니다. 둘째, 이 동일시는 적어도 전통적인 의미에서 자연의 목적성이나 의도라는 개념을 제거합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 또는 그 자체 외부에 있는 신성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존재하며 그 법칙은 삼각형의 속성이 그 정의에서 파생되는 것과 동일한 논리적 필연성으로 작동합니다. 신이나 자연의 목적을 부여하는 것은 스피노자에게 순수한 내재적 필연성에 의해 작동하는 시스템에 인간의 욕망과 의도를 투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주에는 외부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자연의 본질을 구성하는 영원한 법칙에 따라 전개될 뿐입니다. 비는 식물이 자라게 하기 위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본성의 일부인 물리학의 필연적인 법칙 때문에 내립니다. 식물의 성장은 이러한 법칙의 결과입니다. 이 급진적인 동일성을 이해하는 것은 스피노자의 신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를 인식하는 데 중요합니다. 만약 신이 유일하고 무한한 실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스피노자는 속성 attribute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속성은 지성이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실체를 무한히 풍부하고 복잡한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속성은 이 실제가 표현되고 이해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실체는 무한함으로 무한한 속성을 가져야 하며 각 속성은 특정한 방식으로 그 무한한 본질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우리의 유한한 지성의 한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무한한 속성들 중 단 두 가지만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사유렛 초기탄스의 속성과 연장렛 엑스텐사의 속성입니다. 여기서 스피노자는 다시 데카르트와 대화하지만 그의 결론을 뒤집습니다. 데카르트에게 사유와 연장은 창조되고 구별되는 두 실체 정신과 물질이었습니다. 스피노자에게 사유와 연장은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동일하고 유일한 신적 실체신 자연의 두 가지 측면 또는 표현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장의 속성 아래에서 물리적 몸체로서 형태, 크기, 운동을 가짐 또는 사유의 속성 아래에서 개념이나 정신 과정으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나무는 연장된 몸체로서 존재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나 궁극적으로는 신의 무한한 정신, 즉 전체로서의 사유 속성 자체 안에서 마음속의 개념으로서도 존재합니다. 인간은 이 실체의 유한한 변용이며 동시에 몸 연장과 마음 사유로 표현됩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속성들은 평행하지만 서로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정신은 몸의 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몸은 데카르트적 상호작용의 의미에서 마음의 관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신 스피노자는 윤리학 제2부명제 7에서 표현된 엄격한 심신 평행론을 가정합니다. 관념의 질서와 연결은 사물의 질서와 연결과 동일하다. 이것은 연장의 영역, 상호작용하는 몸체들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의 순서에 대해 사유의 영역, 연결되는 관념들에서 상응하고 완벽하게 평행한 사건의 순서가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순서 모두 유일한 실체신 자연 안에서 전개되는 동일한 근본적인 인과 사슬의 표현입니다. 손가락을 부딪혔을 때 느끼는 고통, 정신적 사건은 물리적 충격, 연장적 사건에 의해 한 속성이 다른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에서 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실체 안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양태적 사건의 두 가지 동시적이고 평행한 표현입니다. 이 복잡한 견해는 신자연이라는 기치 아래 모든 실제의 근본적인 통일성을 강화합니다. 신을 유일한 실체로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인식하는 개별적인 것들 사이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스피노자는 또 다른 중요한 구별, 즉 능산적 자연, 나투라, 나투란스과 소산적 자연, 나투라, 나투라타의 차이를 도입합니다. 이 구별은 실제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신적 실제를 고찰하는 두 가지 방식을 의미합니다. 능산적 자연은 신자연을 그것의 활동적인 측면에서 즉 자기 원인, 차우사 수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인 무한하고 영원한 실체로서 고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실제의 근본적인 구조이며 신적 본질을 구성하는 불변하고 영원한 법칙입니다. 그것은 생산하는 원리로서의 신, 필연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무한한 잠재력입니다. 이는 실체와 그 무한한 속성들을 포함합니다. 반면에 소산적 자연은 신자연을 그것의 수동적인 측면에서, 즉 신의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모든 것의 집합, 다시 말해 실체의 변용인 모든 유한하고 무한한 양태들로서 고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한 물리 법칙, 개별적인 대상, 살아있는 존재, 인간의 생각과 감정, 즉 능산적 자연의 무한한 잠재력에 결정되고 조건 지어진 표현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인간은 소산적 자연의 일부이며 전체 시스템 내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행동하도록 결정된 유한한 양태입니다. 스피노자는 제1부명제 29의 주석에서 이 구별을 언급하며 능산적 자연으로는 자유로운 원인으로서의 신, 자기 결정적이라는 의미에서 자유로운을 의미하고 소산적 자연으로는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서 따르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이 두 개의 분리된 실체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소산적 자연은 능산적 자연 외부에 있는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산적 자연 자체의 내재적이고 필연적인 표현입니다. 유한한 양태들은 신 안에 존재하며 원의 속성이 그 정의에서 따르는 것과 동일한 논리적 필연성으로 신으로부터 따릅니다. 존재론적 분리는 없으며 단지 활동적이고 영원한 원인, 근본 구조로서의 신과 결정되고 시간적인 결과, 그 구조 내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것들 사이의 개념적 구별만이 있을 뿐입니다. 소산적 자연의 일부인 우리는 신자연의 무한한 잠재력의 유한한 표현이며 능산적 자연을 구성하는 보편적 법칙에 의해 우리의 존재와 행동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구조가 확립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핵심 주장인 스피노자에게 신은 우리나 자연의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의지, 욕망, 계획 또는 기대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신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장 조잡한 의인화에 빠지는 것이며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적 특성을 무한하고 완전한 실체에 투영하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의 의지는 선택, 숙고, 대안 간의 선호, 그리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욕망을 함축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실체신 자연은 무한하고 완전하며 그 자체의 본질의 절대적인 필연성에 의해 행동합니다.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도 없으며 그것이 욕망하는 외부적인 목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그 안에 모든 실제와 완전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 무언가를 원한다는 생각은 그에게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의 무한하고 자족적인 본성에 모순됩니다. 윤리학 제1부명제 32에서 스피노자는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의지는 자유 원인이라고 불릴 수 없고 오직 필연적 원인이라고만 불릴 수 있다. 그리고 개1에서 그는 이것을 신에게 직접 적용합니다. 여기서 첫째로 신은 목적을 고려하여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따른다. 그리고 개2에서 신은 어떠한 의지도 갖지 않는다. 그는 심지어 지성과 의지가 신에게 부여될 때 일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듯이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므로 이름만 공통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스피노자에게 신자연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이 직각과 같은 것과 동일한 내재적 필연성으로 행동합니다. 그것은 선택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의 정의 또는 본질에 내재된 논리적 귀결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견해의 결과는 전통적인 종교에 대해 신학적으로 파괴적입니다. 만약 신이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신의 특정 계획이나 인간사에 대한 개입이라는 의미에서의 신적 섭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건들은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 사슬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주에는 목적성이 없습니다. 사물들은 신에 의해 설정된 목적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목적성은 단지 우리 자신의 욕망과 유용성의 투영일 뿐입니다. 신적인 도덕적 심판은 없습니다. 신은 임의적인 계명을 설정하지 않으며 그것들에 기초하여 우리의 행동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스피노자에게 도덕성은 자연 법칙과 우리 자신의 안녕 및 사회의 안녕에 대한 우리 행동의 결과에 대한 이성적 이해에서 파생될 것입니다. 간청이나 중보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우리의 욕망에 응답하여 자연의 필연적인 질서에 마음을 바꾸거나 개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의 신은 우리의 인간적 기대에 무관심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며 이는 욕망과 수동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분노하지 않으며 임의적인 의지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보상하거나 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영원하고 불변하는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우주의 이성적이고 필연적인 구조일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이 필연성에 의해 행동하고 우리가 이 신적 실체의 양태이며 자연의 법칙에 의해 존재하고 행동하도록 결정된다면 인간의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스피노자의 대답은 다시 한번 급진적이며 자유의지, 우리가 이전 원인과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한 우리의 일반적인 직관에 도전합니다. 스피노자에게 자유의지는 우리를 결정하는 원인에 대한 우리의 무지에서 태어난 환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믿지만 그것들을 생산한 복잡한 인과 사슬,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인간 자유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재정의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원인 없이 행동하는 것, 불가능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원인과 혼란스러운 정념에 의해 주로 결정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이해된 자기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있습니다. 윤리학 제1부정의 7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오로지 자기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오직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행동하도록 결정되는 것을 자유롭다고 말하며 다른 것에 의해 존재하고 어떤 확실하고
결정된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결정되는 것을 필연적이라고 또는 오히려 강제된 것이라고 말한다. 절대적으로 말해서 오직 신자연, 유일한 실체만이 완벽하게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만이 외부의 어떤 것에도 결정되지 않고 오직 자기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한한 양태들은 항상 부분적으로 외부 원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물, 우리 자신,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우리 위치에 대한 적합한 지식을 증가시킴에 따라 상대적인 자유의 정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에 기초하여 행동하고 우리 행동과 감정의 진정한 원인을 이해할 때 우리는 외부 세력과 정념, 수동적 정서의 꼭두각시처럼 행동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본성, 이성을 포함하는 예에 더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피노자적 자유는 보편적 필연성 내에서의 이성적 자기 결정과 동의어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필연성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은 무지나 정념적 반응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성으로 얻어진 이 자유는 행동의 잠재력, 기쁨, 이해에 초점을 맞춘 윤리적 삶으로 이어집니다. 스피노자가 제4부명제 67에서 주장하듯이 자유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 가장 적게 생각하며 그의 지혜는 죽음에 대한 명상이 아니라 삶에 대한 명상이다. 자유로운 사람은 죽음의 자연적 필연성을 이해함으로 그것으로 고통받지 않고 가능한 가장 충만하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사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며 지식과 그로부터 오는 능동적인 기쁨을 추구합니다. 스피노자에게 자유는 필연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과 조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백히 엄격하고 결정론적인 철학의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함의는 무엇일까요? 역설적으로 스피노자의 견해는 깊이 해방적일 수 있습니다. 신자연이 임의적인 의지가 아니라 필연성에 의해 작동하며 우리 자신이 이 필연적인 사슬의 일부임을 보여줌으로써 스피노자는 우리를 엄청난 부담에서 해방시킵니다. 죄책감과 죄로부터의 해방, 만약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면 마비시키는 죄책감과 의지를 가진 신에 대한 모욕으로서의 죄라는 개념은 그 근거를 잃습니다. 이것은 책임 결과에 대한 이해로 이해되는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와 신적 심판이라는 환상에 기반한 자기 학대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신의 분노, 영원한 형벌, 변덕스러운 섭리에 대한 두려움, 인간의 많은 고뇌의 원천이 사라집니다. 자연은 신적 기분이 아니라 이성적인 법칙에 의해 작동합니다. 두려움은 이러한 법칙에 대한 이해 추구로 대체됩니다. 비합리적인 희망으로부터의 해방, 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마술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희망은 무지에 기반한 수동적인 정념으로 간주됩니다. 진정한 잠재력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 기반한 이성적인 행동에서 옵니다. 필연적인 시스템 안에 단지 유한한 양태라는 사실에 의해 위축되는 대신 스피노자의 철학은 자연신, 전체 안에서의 우리의 본질적인 위치를 이해하는 데서 우리의 존엄성과 행복을 찾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러한 이해와 윤리적 삶의 정점은 스피노자가 신에 대한 지적 사랑, 아모르 데이 인텔렉추아리스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감정적이거나 헌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직관적 지식에서 발생하는 평온함과 능동적인 기쁨의 상태입니다. 이때 마음은 자신의 정서, 그리고 우주를 신자연의 무한한 실체의 필연적인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우주의 이성적인 질서를 단순히 이해함으로써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것이 마음의 가장 높은 활동이며 기쁨은 더 큰 완전성으로의 이행이므로 이 지적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덕이자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포기나 허무주의의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해방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우주적인 아버지 형상을 기쁘게 해야 할 필요성, 외부적인 보상과 처벌에 따라 살아야 할 필요성에서 해방시키고 우리 자신이 속한 이성적인 자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이해와 덕을 그 자체를 위해 추구할 책임과 기쁨을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스피노자적 윤리는 외부적인 계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선과 가장 큰 자유가
진리를 알고 우리가 속한 신 자연 자체의 본질과 가장 진정한 연결인 이성에 따라 사는 데 있다는 내적인 이해에서 옵니다. 만약 신, 자연, 그리고 인간 조건을 재해석하는 대담한 바리흐 스피노자의 이러한 급진적인 사상이 여러분의 세계관을 변화시켰거나 단순히 여러분의 성찰을 자극했다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도전적인 관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스피노자의 철학이 오늘날 너무나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가 제안하는 이성적 명료함과 내면의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 세계에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울림을 주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 철학적 탐구가 특별한 가치를 가져왔고 이 작업의 지속을 지원하고 싶다면 슈퍼 감사를 남기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여는 우리가 존재의 큰 질문들을 깊이 있게 계속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부적인 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자연과 그 일부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이성적인 이해 안에서 모든 것을 찾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의 윤리와 자유에 대한 그의 비전의 핵심을 가리키는 스피노자 자신의 말로 여러분을 남겨둡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 가장 적게 생각하며 그의 지혜는 죽음에 대한 명상이 아니라 삶에 대한 명상이다.